다 같이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맡기는 의탁의 기도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비록 세상은 변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화살과도 같은 하루하루가 이어져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내가 주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할지라도 주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의탁드리오니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고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도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도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의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무장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의 특별히 십자가에 관련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날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됨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무장되어져 가는 귀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며칠간 이 9장의 말씀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9장하고도 매우 유사한 성격으로 하나님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그 말씀과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제자들과 관련되었던 사건들을 마가가 그것들을 주목하면서 계속적으로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 제자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어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즉 10장 32절부터 45절의 내용은 아마도 그 표제어를 잡는다면 32절 초반에 나타나는 그 묘사의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도 또 강조가 되고 있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아마도 지금 이 32절부터 45절까지 벌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우리는 갈 것이다 라는 그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특별히 그 예루살렘으로 씩씩하게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뒤따르는 사람들이 놀랐다. 또 어떤 자들은 두려워하였다. 라고 그 반응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그 선언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들 간의 그 해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그 해석 중에 가장 유력한 해석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하는 것이 메시아 된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사역을 성취하러 간다 라는 뜻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적 사역을 성취하는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의 근처에서 가장 측근으로 있었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그것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유대 백성들을 당시에 그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구원해내고 다윗 왕조의 그러한 왕권을 되찾아오는 정치적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을 것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앞으로 벌어질 큰 전쟁이 있지 않겠나 하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벌어졌던 제자들과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또 다른 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지, 그 제자들의 오해했던 사건, 그리고 오해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해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하여 어떤 해석들이 분분한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잠시 시간을 내어 12제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33절에서부터 34절에 나타나게 되죠. 그 내용은 바로 내가 그곳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대하여 고난을 받게 되고, 또한 그 고난 후에 34절에 가보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즉 고난당함과 죽임당함과 다시 살아남에 대하여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나는 올라간다 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12제자의 어떠한 대답은 없는데요. 그런데 35절에 가보면 그 뒤에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가신다는 얘기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에 대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고 그것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왕권을 얻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청탁을 하게 되죠. 선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37절을 보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그 분명히 제자다운 모습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너희들이 되어야 되는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다 라고 우리 분명히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의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그 제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됨의 모습 중에 주님이 가장 반복적으로 원하셨던 게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모습을 가진 자라면 그 모습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주님의 지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잘 정돈하여 이 시대에 꼭 주님이 바라시는 참 제자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미 제가 9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던 제자다움의 모습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님이 9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다움의 모습이 바로 복음으로 무장된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올라가는 그 일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하여 분분한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32절에 그 뒷부분에 다시 한번 12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강조하여 주시는 말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33절에서 34절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의미가 너희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이다. 바로 인자인 나, 예수가 고난받는 것, 그리고 그 예수가 죽임당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의 사건이었음을 너희들이 분명히 각인하고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의 의미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것을 가르친 게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주님께서 장차 자기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 즉 복음의 사건을 내가 이룰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하여 지금 이 본문까지 합쳐서 앞에서 가르친 것까지 합치면 3번의
반복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세요. 8장 31절에도 이것을 가르치셨고요. 9장 31절에서도 두 번째로 가르치셨었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훨씬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을 것이며 또한 주님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세 번이나 반복하여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똑같은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그의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절대로 이 복음으로 무장되는 것만큼은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주님이 여기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다움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날 동안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철저히 더욱 무장하는 데 힘써야 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 생생하게 무장하고 기억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 그 의미, 그리고 우리 죽으심이 때 이어지는 부활하심, 이 사건들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그리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새기고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된 주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다움의 제1된 요체임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그래서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35절부터 45절까지의 이 주님과 그의 제자들과의 대화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이 바로 복음으로 제대로 무장된 자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제자들이 복음으로 제대로 무장된 자들이었다면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겉모양은 주님의 제자랍시고 나섰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정 복음으로 무장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복음으로 제대로 무장된 제자들이라면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그의 신앙이 복음으로 제대로 철저히 무장된 제자들이라면 그 철저히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이 보여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주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순종의 중심을 두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철저히 복음으로 무장된 자의 신앙의 모습은 거래의 모습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주님께서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3번이나 반복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의미를 제대로 다시 한번 새기지를 아니하고 그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에만 자기식의 방식, 자기식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청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35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무나 당당하죠? 주님, 저희가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영광을 받으시면 저희에게 꼭 이 이야기는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7절을 가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비밀리에 얘기한 거죠. 당당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는 주님의 의정으로, 둘 중에 또 하나는 주님의 좌의정으로 우리를 앉혀 주십시오.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에게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을 가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부였죠. 근데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께 따랐다 하는 앞선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과는 약간 다르게 이들은 더욱 큰 헌신을 한 것처럼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버렸다, 품꿈도 버렸다, 배도 버렸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따랐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그들의 헌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생각 가운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순서로 보나 서열이죠. 또한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치른 대가, 헌신도죠. 그것들을 보나 우리만큼 더 많은 것을 이 제자들 중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된 자도 없고 그렇게 많이 헌신한 자도 없다. 우리만큼 헌신한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우리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주님, 우리 정도라면 바로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우리 말고 누가 앉을 수 있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게 얼만데요? 주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놨는데요? 우리한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오래된 주님께 믿는 신앙인이요, 또한 목사요 선교사이면서도 이런 주님과 거래하는 생각을 하는 신앙생활, 거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모태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다. 3대, 4대부터 지금 신앙생활을 했다. 그게 어쨌다는 건데요. 또 내가 신앙을 하면서 헌금을 얼마를 드렸다. 또 신앙을 하면서 내가 봉사를 얼마나 하였다. 신앙을 하면서 내가 직분자로서 얼마나 많은 직분을 가졌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하면서 내 자식이 목사가 됐다. 혹은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이 드렸다. 라고 하는 자기의 헌신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께 거래를 하려고 들 때가 있죠. 주님,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또 우리의 집안이 이만큼만이 주님께 드렸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거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그 거래하려고 드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대하여 거절을 하십니다. 38절을 가보면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요구하세요. 39절을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40절을 보시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 너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거절이십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너희들이 하겠다고 했으니 그것은 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거절을 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이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그들을 조종하고 재조종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튜닝을 하시는 거죠. 재조종을 하세요. 즉 너희들이 오랫동안 나를 따르고 많은 것을 헌신했다고 하여 나와 거절을 하기 위하여 나오는 신앙을 너희들이 보이고 있는데 너와 나의 관계는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다.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고 너가 가져야 될 신앙은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을 하는 순종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복음의 핵심이 바로 순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복음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열매로 복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바로 순종에 뿌리를 두고 있고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자들은 오직 그들의 그 복음의 무장이 표현이 무엇으로 나오는고 하니 거래가 아니고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제대로 무장된 신앙을 가진 자들, 주님의 참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정말 무장된 자의 그 신앙의 특징은 거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순종 중심의 신앙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혹여라도 주님께 대하여 거래하려고 드는, 내가 이 정도를 했는데 주님은 왜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주님과 거래하려고 드는 신앙생활의 중심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무장된 자가 되지 못한 증거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님께 요구하는 것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순종 중심의 신앙으로 내 자신이 나타나게 될 때, 변화가 그 중심이 바뀔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신앙이 부디 거래가 아닌 순종이 중심이 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전진하고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제자가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나면 그러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공에 동참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된 제자들이 보이는 두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요한이 예수님께 그 복음으로 무장되지 못하여 그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주님의 영광에 나도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영광에,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성공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공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복음으로 너희들이 무장하여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사는 제자가 되어 산다는 게 무슨 말이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는 것이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는 것이다. 여기서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을 말하죠. 그리고 주님이 내가 받은 세례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과 동참하는 것, 우리가 참 복음으로 무장된 자로 그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무장됐다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예수로 말미암은 영광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가 죽으시는 죽으심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그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결단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열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신앙에 대하여 좀 잘못 가르치는 한국교회의 역사가 있죠. 소위 말하는 부와 건강의 복음으로 말하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오래 살고 장수하고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성공과 누림이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그의 제자들에게 그런 요구를 들어준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누가 설지는 알지 못하고 다만 너희가 힘쓸 일은 뭐냐?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 이전에 나의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결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복음으로 무장한 자가 아닌지, 진짜 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한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아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가 아니고 예수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영광 받음을 위하여 내가 감수하고 있는 고난들이 있는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당하지 아니었을 고난인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는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 배 두드리며 나도 성공을 위하여 잘 나가는 인생이 됐을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기꺼이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여 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세상 살면서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힘들고 또 고난 속에서 헉헉거리며 걸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진짜 복음으로 무장된 주님의 제자라고 저는 칭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때문에 얻는 수고, 예수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 예수 때문에 참고 있는 인내,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사는 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감을 기쁨으로 감사로 여기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게 되는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한 제자가 보여야 되는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인격을 지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으로 무장하여 사는 신앙은 그 신앙의 삶 속 신앙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변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신앙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타고난 인격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43절 이후로 나타나게 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45절에 나타나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인격을 가진 자인가? 섬김과 희생의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섬김과 희생의 인격은 다시 말하면 군림하는 자의 인격이 아닌 바로 종의 인격으로 서 있는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서서히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신앙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군림하는 자, 군림을 좋아하는 이 죄인된 본성의 인격에서부터 복음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종된 인격, 바로 내 삶이 점점 더 섬김을 기뻐하고 점점 더 희생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러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인격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앞선 말씀과 합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으로 무장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제자됨의 모습은 복음으로 무장된 모습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한 제자 공동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거래가 아니라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 제자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 예수 때문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동참하는 그러한 자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진정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굴림이 아니라 종된 자의 모습, 섬김과 희생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점점 자리매김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으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이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무장되어 참 제자의 모습으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대로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된 주의 참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한 주간에도 영적으로 참으로 힘든 자, 육신적으로 힘든 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탁진희 권사님 가정과 우리 그 아들 박현석 군 항암하면서 많이 힘든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